오늘 읽을 시편 21편은 시편 20편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시편 20편은 왕이 환난 날에 전쟁을 앞두고 출전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승리를 약속해달라고 기도할 때 옆에서 백성들이 함께 중보 기도를 드렸던 기도이고, 그리고 나서 21편은 그 결과로 전쟁이 끝나고 왕이 생명을 다시 얻고 승리하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돌아왔을 때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개선문을 통과할 때의 그런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21편은 다른 시편에 비해서 많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2편만 하더라도 우리가 메시아시라고, 메시아 고난시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불렀던 시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21편이 많이 가려져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보면 이 21편은 우리 귀에 매우 익숙합니다. 오늘 찬양을 함께 불렀던 585장 내주는 강한 성료라는 이 찬양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작사를 하고 또 찬송가로 부르면서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서 승리로 이끌었던 찬양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거기 가로되어 있고 46편 1편 1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585장 1절을 만들 때 46편 1절을 번역하면서 크게 감동받아서 1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2절은 오늘 읽었었던 21편을 보고 크게 감명되어서 1편이 바로 585장 찬송가의 2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21편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큰 힘이 되는 시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이 21편을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감동받았던, 그리고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원동력을 우리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이 21편을 이해하려면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0편하고 같이 읽어야만 됩니다. 20편은 중보자의 기도인데 매우 특이하다고 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지 못할 기도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생각날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2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라는 멈춰섬, 휴지를 나타내는 음악적 용어입니다. 한 단락이 끝나면서 여기서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깊이 묵상하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봐서는 분명하게 승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였다라는 두 말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주의 힘이라는 말과 주의 구원이라는 말도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시에 있어서는 중요한 용어로 불려지는데 동의 평행법이라는 용어입니다. 같은 뜻, 동의, 그리고 평행, 나란히 하면서 그것을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로서 반복하면서 그 뜻을 강조하는데
뜻만 강조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시의 개념은 그것이 운율을 만들어낸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시조에서도 두운이 있고 가군이 있는 것처럼 글자를 통해서 리듬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주의 힘과 주의 구원은 같고 기뻐한다와 즐거워한다는 같은 것으로서 이것이 단순히 평서문이 아니라 하나의 노래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특별한 운율을 만들어서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는 같은 뜻 다른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들어주셨다라는 것과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1절과 2절이 완벽하게 동의평행법을 써면서 하나의 노래로 불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1절과 2절을 따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이 노래를 불렀었던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움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20절에 21절의 원인이 되는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의 승리가 있기 전의 배경은 20절에 있었던 환난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환난 날이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 시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난을 거쳐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써 그 전보다 기쁨과 복이 훨씬 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환난을 겪으면 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지, 완악하고 교만한 자는 환난을 겪어서 승리를 전화위복이 돼서 전보다 나아진 위치를 겪었을 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실력으로 또는 자기를 도와줬던 여러 가지 환경들로, 도움의 손길들로 자신이 또는 자기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무슨 말을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하면서도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의 거칠의 상투적인 말로 변해버린 것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정말 나의 노력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을 이끌어줄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를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으로 그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단 귀한 기회로, 은혜의 시간으로 다가오냐는 정말 천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분명하게 승리가 자기의 힘 때문이 아니라 또 자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말과 기병 그리고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숨어있는 고백하는 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20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제가 이 20장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주인공은 그 환난의 어려움을 당했던, 원하지 않는 싸움을 나갈 수밖에 없는 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백성들의 중보 기도가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기도의 중보자들이 왕이 겪게 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승리의 공동 승리자들이 있습니다. 기쁨의 공동 나눔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누구냐 하면 기도를 함께 해줬던 사람들, 중보 기도자들은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저도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정말 사경을 하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깨어났을 때 가장 고마웠었던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줬던 중보 기도자들이 가장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단에 서서 다시 말씀을 전할 때도 가장 기뻐해 줬던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 함께 중보해 주었던 바로 함께 중보 기도자들이 가장 기뻐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보 기도자에는 가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테두리보다도 함께 기도해 줬던 사람들이 저의 진짜 가족이고 진짜 성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저는 빚진 자로서 제 생명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감사가 저만의 감사가 아니라 함께 기도해 줬던 그 중보 기도자들도 저만큼 또는 저보다도 더 기쁘게 그 기쁨을 나눠 가졌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상도 그들이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나눠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해 줬던 분에게 제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복,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눠 주시겠다라는 게 이 중보자들의 기도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보면 주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편 20편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오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도다라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편에는 무려 구원이란 말이 3번 나오게 됩니다. 20편 6절과 9절에 대해서 3번 나오고 또 3번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응답입니다. 응답이 20편 1절과 6절과 9절에 3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은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중심된 내용이 기도와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1편 1절에 보면 승리가 기도의 응답이 구원인데 이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라고 하면 기도,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 그리고 입술의 요구의 열매를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나 혼자서 기도하기 힘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입술을 열어서 요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시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이거를 거절하시지 못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힘, 주의 구원이라는 말은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로서 구체적으로 4절에 보면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구원이라는 말은 21편 5절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라고 해서 주의 구원이 왕의 영광을 크게 만드셨고 존귀와 위엄을 왕에게 입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또한 우리가 20편 1절을 보면 이것도 중보 기도자가 했던 기도 내용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왕에게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너를 왕을 높이 드시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중보자가 했던 기도 내용이 그대로 21편에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보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중보자가 20편 1절에 보면 기도했던 내용대로 응답하셨고 그 다음에 높이 드셔서 생명을 구출해 주셨고 그리고 4절에 영원한 장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 영광을 주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그에게 옷을 입혀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좌지우지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을 기도의 의무 또는 기도의 책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입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함께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만 합니다.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아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을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보기도자가 중보해 주려고 했던 사람을 선택했던 이유,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이 중보자 또한 여호와만을 의지함으로써 기도했던 겁니다. 7절에 21편 7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가 더욱 힘이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할 맛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전쟁에 나가서 같이 창을 들고 활을 쏴 주지는 않지만 후방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함으로써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도 더 크게 활시를 당기고 있다는 것, 기도의 활시를 당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전쟁의 한복판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승승장구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다라는 것을 토설치 않고는 버티기 힘든 하루하루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과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 나눔의 핵심은 그렇습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기도의 승리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이 승리를 안겨주었다고 노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21편 1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20편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20편 9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라고 하면서 바로 그 전절에 7절입니다.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 할 때 이 자랑은 원래의 뜻은 remember, 기억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달라, 기억하겠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라는 일이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널리 잊지 않고 전파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선포하다, 찬송하다, 칭송하다, 자랑하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똑같은 단어가 이처럼 기억하다, 어떤 곳에서는 선포하다, 어떤 구절에서는 칭송하다, 찬양하다, 어떤 곳에서는 이처럼 자랑하다로 여러 가지로 뜻으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칭송하다, 찬송하다는 21편에도 다른 단어를 들어서 똑같은 뜻을 나타냅니다. 물론 히브리 원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로 높인다, 노래한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땅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고민하는 일거리를 가지고 만나주시는 적접점이 바로 성소입니다. 20편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소제와 번제의 예배 때 드렸던 제물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중보자 그리고 왕은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승리가 단순히 나의 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서, 우리가 주 앞에서는 어디입니까? 바로 주 앞에서의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라는 것이고 성소로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20편과 21편은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 내용처럼 21편이 이루어졌고 21편의 그 결과를 새겨보고 뒤돌아보면 20편의 기도 내용이 기억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편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다 왕의 손이 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냈다.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를 찾아내리라.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도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12절에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한다.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했던 내용들이 다 누가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왕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했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왕의 오른손을 힘있게 해 주셔서 숨어도 찾아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할 때는 숨으면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깊이 숨은 자를 찾아내는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악의 씨를 말리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중보자는, 그리고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활을 의지하지 않고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 무엇을 자랑하게끔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기도의 중보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이 확장되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치 않으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신적 수동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생략하고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능동태로 바꾸면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대로 높여달라고 해드리는 기도로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거절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됐지라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들의 병거와 우리들의 활은 적들보다 분명히 작은데 우리들의 사업의 규모는 정말 목도 별로 저쪽 경쟁사보다 목도 별로 안 좋은데 우리들의 이 사업장은 그렇게 자본력이 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해 안 가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너희들의 오늘 하루하루 걱정하는 먹을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 일용할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 하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것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미리 구하기 전에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먹거리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치밀한 교제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것 첫 번째로 기도로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높여드리십시오. 높여드리는 것, 감사함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사가 감사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기쁘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은 해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친밀한 교제는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의 생일날 아주 자그마한 손편지를 써서 글씨도 서투르면서 손편지를 써가지고 받았던 것, 어릴 때 받았던 그 선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자녀의 생일날 그렇게 손편지를 써서 자녀에게 줬다고 칩시다. 자녀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에이 하고 말 겁니다. 부모가 받았던 그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이 손편지를 기뻐 받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더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감사할 수밖에 없이 하나님이 저와는 정말 특별한 사이입니다라를 살아가는 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편 21편에 단순히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더니 왕이 승리했다라고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왕의 승리를 생각해 보면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결론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거절치 않으려 하셨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는 이유 7절에 보면 너무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7절에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스스로가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셨듯이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누군가를 감동시킬 정도로 그렇게 대단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미사 여구가 그 기도의 응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서투른 기도도, 투박한 기도도, 단순한 기도도 하나님이 거절하시지 않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이고, 지존하신 이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지존하신 이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고 그런 분을 어찌 우리가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 있습니다. 이 21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못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싶다면 20편과 21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불구의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우리가 정말 잊고 지나칠 수 있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한 말씀이, 한 단어가 딱 내 머릿속에 치고 들어오면서 그 단어가 마치 연상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또 다른 단어가 생각나고 그 단어가 내 삶에 미친 어떤 사건들을 기억나게 한다면 다시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이 오늘 21편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사실 이 21편은 숨어있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제를 보면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가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특별히 중심이 되는 내용 7절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는 확실하게 현재 시제입니다. 그런데 그 전 1절과 6절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8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를 보면 과거와 미래 시제가 중간중간 섞여 있습니다. 물론 과거 시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이유가 이렇게 돌아서 오기 전에 승리했던 과거의 사건이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미래 시제가 섞여 있는 것, 이 기도가, 감사가 현재를 반영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겪지 않은 또 다른 환난, 내가 아직 겪지 않았던 전쟁 같은 것이 또 한 번 겹친다 하더라도, 다시금 환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또다시 들어줄 거라든 뚜렷한 미래에 대한 확실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첫 번째 수술을 마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수술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무엇이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냐면 첫 번째 수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그런 일이 내 인생에서 두 번, 세 번 또다시 계속해서 나를 살려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번째 수술은 의사도 이야기했듯이 생존율이 10%뿐이 10%도 안 된다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술을 겪고 나서 두 번째 수술은 그 첫 번째 수술 끝나고 회복해야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겪어야 될 과정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겨낸다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과정을 두 번 겪는 것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살려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 번째 그런 수술을 또 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본다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두 번째보다 세 번째 제가 생존율이 더 낮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과 의지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의지는 최소한 두 번째보다는 더 많아졌다고, 더 확실해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2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 기도하는 자나 또는 환난에 내가 직접 그 환난을 겪지 않은 자나 함께 중보하는 자의 기도자가 얻게 되는 복은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눠 가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아직은 겪지는 않았지만 또다시 겪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더 큰 환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확실하게 세워준다는 겁니다. 이 21편이 그런 면에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 22편에 시작할 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작되는 이 21편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이 21편이 왜 22편을 준비하는 정말 안성맞춤의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간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 끊임없이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자, 그리고 그 환난을 겪지는 않지만 그 환난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자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기쁨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어려움이 또다시 찾아온다 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을 잃지 않고 의지할 때 우리를 확실하게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거절치 않으야 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부끄럽지만 우리의 문제거리들을 내놓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면 정말 입에 담기도 창피하지만 그 창피한 이야기를 함께 기도해 줄 사람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써 함께 기도해서 모두 다 기도 응답받고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